1장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주의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무엇이 참이며 어떤 것이 진리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신지식인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공공연히 사용됩니다. 공적으로 얻어진 학식이나 자격증을 가진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계없이 자기 분야의 최고의 실력을 갖추면서 성공을 이끌어내는 사람을 일컬어서 신지식인이다. 그러니까 학벌이나 배경 같은 것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은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잠언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 잠자라는 것은 바늘 잠자입니다. 말씀 은자입니다. 바늘로 꼭꼭 찌르듯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그래서 가르쳐서 훈계가 되는 말씀을 잠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가르쳐서 훈계가 되는 말을 잠언이라고 그렇게 말한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을 잘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1절부터 6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이 글을 쓰는 것은 지혜와 교훈을 얻게 하고 슬기로운 가르침을 깨닫게 하고 훈련과 지혜로운 생활을 얻게 하고 의롭고 올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며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사리 분별력을 주고 젊은이에게는 체험적인 지식과 옳은 것을 깨닫는 능력을 주기 위함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며 지각이 있는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다. 이로써 잠언과 비유, 지혜자의 가르침, 그리고 오묘한 일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아멘. 잠언은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솔로몬이 지은 3천 잠언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솔로몬의 이름말의 뜻이 뭐냐면 평화와 완전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잠언을 읽을 때 세 단어에 유의해서 읽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 호크마라는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이 지혜라는 단어는 단순한 지식을 의미하지 않고 실제적인 삶의 지혜를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훈계라는 단어, 히브리어 무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훈련에 의한 가르침을 훈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13장 24절에서는 이 무사를 징계라는 단어에서 씁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통하여서 훈련받고 그 훈련에서 얻어진 그러한 가르침을 훈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명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명철은 선악에 의한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매우 중요한 세 단어이기 때문에 세 단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혜는 실제적인 삶의 지혜를 말합니다. 훈계는 훈련에 의한 가르침을 말합니다. 명철은 선악에 대한 분별력을 말한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 이하에 보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한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심함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잠언은요, 이미 지혜 있는 자라도 들으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요,
분별력이 있는 자라도 좋은 교훈을 얻어서 금언과 비유와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과 이해하기 어려운 말의 참된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 잠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길잡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잠언이다 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요즘은 참 편리한 세상이라서 현재 도로를 잘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는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으면 자꾸 막히는 길로 인도할 수가 있지만은 실시간으로 내비게이션이 되는 것은 덜 막히는 길로 안내하기 때문에 매우 좋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 잠언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은요, 우리들이 자주 반복하여 들어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반복하여 들어야지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데,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이냐? 열린 귀와 열린 마음으로 잠언을 듣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닫혀버려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가지고 잠언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스스로가 지혜로운 사람, 훈련에 의해서 우리가 좀 더 부드럽고 유한 사람, 이 세상의 선악에 대한 분별력이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잠언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이 주제이고요, 8절, 9절 말씀은 이 주제를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교훈을 멸시한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교훈을 듣고 내 어머니의 가르침을 배척하지 마라. 그것은 내 머리에 쓸 아름다운 화관이요 내 목에 걸 목걸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 근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삶의 지혜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과 기준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열린 마음과 열린 귀로 들으면요,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과 하나님의 기준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인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영광을 상고하며,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동시에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요, 이 사람은 깊은 신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가 살다가 일이 어렵고 잘 꼬이지 않으면요, 이게 의심이 됩니다. 하나님이 혹시나 나를 버린 게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티끌 같은 죄인임을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3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부족하고 작은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살아야만 하겠다라고 그는 일생을 다 살고 나서 고백하였다.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라고 말하고 나서 8절과 9절에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교훈을 듣고 내 어머니의 가르침을 배척하지 마라. 그것은 내 머리에 아름다운 화관이요 내 목에 걸 목걸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악한 자의 유혹에 대한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유혹하더라도 따르지 마라. 저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같이 가서 숨어 있다가 사람을 잡자. 무조건 숨어서 죄 없는 사람을 기다리자. 우리가 저들을 무덤처럼 산채로 삼켜버리자. 지옥에 떨어지는 자처럼 통째로 삼켜버리자. 온갖 종류의 보물들을 위하여 우리 집을 약탈물로 채우자. 너도 이 가운데서 제비를 뽑아라. 우리 모두 한 부대씩 나누어 가지자. 내 아들아, 저들과 같이 길을 다니지 말고 저들이 있는 곳에 발도 내딛지 마라. 왜냐하면 저들의 발은 범죄하려 내달리고 저들은 사람 죽이기에 재빠르기 때문이다. 새가 보는 앞에서 그물을 펼치는 것은 헛수고가 아니냐. 이 사람들은 결국 자기 피를 흘리려고 숨어서 기다리며 자기 생명을 해하려고 기다릴 뿐이다. 옳지 않는 방법으로 이득을 노리는 자의 결과는 다 이러하니 결국 자기 생명만 해칠 뿐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만 읽어도 교훈이 되고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가서 숨어 있다가 사람을 잡자. 무조건 숨어서 죄 없는 사람을 기다리자. 우리가 저들을 이겨야지 성공할 수가 있어.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유혹을 경고하는 까닭은, 악인의 유혹은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해치고 보화를 빼앗아 욕심을 채우려는 마귀의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이 사회가 많이 악해지는지, 사람들의 성을 착취하고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는 그러한 사람들, 자기보다 약한 자를 착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합리화하고 그것을 좋게 여기고 어떻게 하든지 내 배만 채우고 내 집에 재물만 가득 채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악인들의 유혹은요, 언제나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르지만 결국에는 자기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피를 흘리고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서 이러한 유혹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자기 얼굴을 가리고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게 어디에 죄송하고 잘못해야 하다고 말할 일입니까? 인간의 근본 그 자체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을 읽어보면요, 욕심에 이끌려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결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혹은요, 당시에는 좋지만 나중에 자기를 죽이는 결과가 된다라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혹을 하는 자와 같이 걸어 다녀서도 안 되고 그들과 함께 말도 섞어서도 안 되고 함께 생활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딱 한 번만. 그런데 딱 한 번만이 두 번 되고 세 번 되고 자기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은 지혜를 의인화해서, 지혜를 꼭 사람처럼 생각해서 우리를 부르고 우리 죄인들과 의인들을 함께 부르고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20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소리치고 광장에서 외친다. 지혜가 성벽 위에서 소리치고 성문 어귀에서 외친다. 미련한 자들아, 언제까지 미련하게 행동할 것이냐? 비웃는 자들아, 언제까지 비웃음을 즐기겠느냐? 어리석은 자들아,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내 책망을 듣고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내 말들을 너희에게 깨닫게 해 줄 것이다. 내가 부를 때에 너희는 나를 배척했고 내가 손을 펼쳤을 때에 너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너희는 내 조언을 무시하고 내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멘. 20절과 23절에서는 지혜가 길거리와 광장에서 소리 높여 부르며 어리석은 자와 거만한 자와 미련한 자에게 회개의 초청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에서는 하나님의 부름을 거절한 자들에게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그들은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했으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읽기 전에 어떤 사람은요, 잠언을 매일 한 장씩 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30일 있는 날에는 2장을 읽고, 그리고 28일 있는 자들은 나머지를 다 읽고 1년에 잠언을 12번씩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좀 쉬운 번역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고 훈계를 얻게 되고 명철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분명한 가이드를 제시하는 것이 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2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내가 재앙을 만날 때에 비웃고 두려운 일이 너를 덮칠 때에 조롱할 것이다. 재앙이 폭풍같이 너를 덮치고 재난이 태풍같이 너에게 내리치며 좌절과 근심이 너에게 닥쳐올 때 그제서야 너희는 나를 부르겠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저들이 나를 찾겠지만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너희가 내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책망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들은 자기가 뿌린 씨의 열매를 먹고 자기 깨의 결과로 배부를 것이다. 미련한 자들은 제멋대로 행동하다 죽고 어리석은 자들은 태만히 행하다가 망할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살고 해를 걱정하지 않고 평안할 것이다. 아멘. 26절과 2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지혜의 부름을 거절한 자들에 대한 보응을 선언하십니다. 28절부터 32절에서는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 자들이 보응을 당하면서 그들이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움을 청해도 그때에는 결코 은혜를 받지 못하리라고 단언해 버립니다. 참 무서운 말 아닙니까?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초청을 해도 그 초청에 응하여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나 결국에 자기가 어려움에 처하게 됐을 때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여러분, 너무 평범한 말 같지만 여러분과 저는 어리석은 존재 아닙니까? 한 번 말 듣고 뉘우치고 돌이키면 참 좋겠는데요,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꼭 끝까지 매를 맞고 바닥까지 내려가야 그때서야 정신 차리는 존재가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결코 은혜를 받지 못하리라. 이 말은 평범한 말이 아니라 매우 무서운 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33절 마지막 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초청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자들에 대한 평안을 약속해 주십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거나 응하지 않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결과에서는 너무나 엄청난 차이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결과가 어떠한지는 마침내 폭풍 후 때에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지혜는요, 삶의 실제적인 지식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훈계는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훈련받은 결과로 주어지는 가르침이 훈계입니다. 훈계를 싫어해서는 안 됩니다. 징계를 싫어해서는 안 됩니다. 명철은 선악에 대한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열린 귀와 열린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그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만 잘 경외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잠언을 1장부터 31장까지 읽어갈 터인데 하루하루 기대를 갖고 잠언을 읽어가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시작이다 말씀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잠언의 목적을 잘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유혹에 어떻게 넘어가지 않아야 될지를 잘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여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놀라운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